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목요 부흥회 제5강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사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날 때에 말씀으로 잘 싸워 대처하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이후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목요 부흥회 제5강 시험이 부리는 미혹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험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험이 없다면 눈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셉 스크라이번의 찬송시대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시험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모든 환경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환경이기 때문에 시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험이 없다면 눈물이 없겠지만 시험이 없다면 성도의 성장도 없을 것입니다. 구세주의 속량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도우심에 대한 필요를 시험이 없다면 알 수 없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 내 밑바탕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섭리 과정 가운데 시험은 필연입니다. 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시험이 왔다고 눈물 지으며 원망하지 말고 잘 대처하고 능력 있게 이겨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종 시험으로 훈련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잘 단장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옷을 벗고 어떤 옷을 새로 입어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시험을 사용하십니다. 세상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존 오웬 목사님은 시험의 배후에는 세상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성도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천성을 향해 복음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패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정욕이란 놈이 항상 탐심을 구가하고 죄와 결탁해서 날마다 당하게 되는 도전들이 마귀의 시험 속에 같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험과 미혹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혹은 사전적으로는 사람이 무엇인가 호림을 당해서 분별력이 상실된다, 우왕좌왕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다가올 때는 항상 미혹이 같이 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크게 나눠 볼 텐데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에도 미혹이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실 목적으로
시험하시면서 미혹이란 그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의 밑바닥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도구로서 시험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이 도구로 시험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알고 계시던 우리 밑바탕, 그러나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밑바탕, 우리 자신의 영혼의 내부 깊숙이 있는 부분에 도사리고 앉아있던 우리의 본바탕,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어 드러내 주십니다. 이런 시험은 전조가 없고 앞에 무슨 서막이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 그렇죠. 평화로웠습니다. 자녀들 모두 다 성공한 자녀들, 세상 사업도 부유했고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도 흔들림이 없고 견고할 때 갑작스럽게 돌풍처럼 다가옵니다.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전조가 잘 없습니다. 영감 있는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이 닥칠 때 알아차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다.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로 바로 들어갑니다. 초민감한 성도들이 바로 시험 중에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험은 최종적으로 잘 마치게 되고 어떤 사람이 당하든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어떤 큰 시험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세우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세우시고 시작하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에 미혹이 있는가? 없습니다. 미혹이 없습니다. 단 마귀의 개입이 때때로 허용이 됩니다. 마귀의 개입이 허용되고 그 시험을 받는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미혹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왕좌왕하게 되고 판단의 혼선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시험인데도 이건 아니다 하고 거부를 하고 불평하고 피하게끔 미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마귀의 시험. 여기에 미혹이 가장 많습니다. 마귀는 미혹을 하수인처럼 부리고 졸개처럼 풀어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먼저 그 미혹을 풀어놓습니다. 미혹이 증대되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정서와 믿음의 영역까지 미혹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우리 인간의 부패성이 이 미혹에 굉장히 친밀하게 결탁되어 있습니다. 마치 내부에 있는 스파이와 같습니다. 내부에 있는데 내 편이 아니라 마귀의 편입니다. 본래 원팀이었거든요. 우리는 사실상 육체의 종, 마귀의 종로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을 바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러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잔존하는 모든 인간의 부패성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구원의 길에 놓여있던 롯의 아내처럼 멸망의 도성을 뒤돌아보기가 아주 익숙합니다. 마치 뒤에서 누군가가 손짓을 하며 돌아오라고 끄는 것처럼 끌리듯이 그것 미혹에 굉장히 쉽게 결탁이 됩니다. 이미 회개했던 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고두고 후회하고 연민하고 또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아야 되겠다고 후회하고 회개를 했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에 그 죄에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듯이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한 연민과 미련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금지된 실과의 마음을 항상 둡니다. 상상하며 끌어안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마귀가 얼마든지 획책할 틈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미혹이 들어와서 지성을 혼미하게 하고 정서의 혼란을 일으키는, 그로써 판단력이 다 흐려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웬 목사님이 이 미혹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대상의 생각과 상상을 고정하게 한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상과 어떤 인간과 어떤 것들이 있든지 간에 그것의 상상을 고정시켜서 지성을 마비시킨다. 이것이 미혹의 역할입니다. 그럼으로써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점점 어두워집니다. 잠언 1장 10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쫓지 말라. 간절한 이 믿음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미혹입니다. 옆에 와서 속삭입니다. 꿰는다 말이죠. 미혹입니다. 쫓지 말라. 미혹을 당하지만 시험에 들지 말라. 시험 들기 전에 미혹이 먼저 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굉장히 달콤한 말로 꿰는데 우리 이 성경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말에도 넘어가나 할 정도입니다. 볼까요?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숨어서 매복을 했다가 우리가 노리는 한 사람을 죽이자는 거예요. 산채로 삼켜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켜버리자. 산채로 삼키고 통으로 삼키자. 현저한 악을 도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누가 이 정도의 미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빠지고 그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절대로 안 따라갈 것 같습니다만 그 다음 13절이 참 재밌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려놓는 미혹이 뭐냐면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울 것이다. 이게 미혹입니다. 미혹은 뻔한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달콤하게, 정말로 소리 없이 조용하게 깨닫지 못하도록 마치 냄비 위에 들어있는 개구리처럼 밑에서 불이 붙어서 점점 온도가 높아져서 자기가 삼켜질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조그마한 불씨가 내 손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쥐어버리면 불이 꺼질 것 같이 작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미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화를 얻고 우리 집에 빼앗은 것을 다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웬 목사님이 좋아하는 대상의 생각과 상상을 고정시킴으로써 지성이 마비된다 했는데 두 번째로는 자기 생각에 집착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각에 집착이 될 때 우리 지성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자기 생각에 도취될 때처럼 우리 지성이 쉽게 마비될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을 자기 혼자 모릅니다. 내 상태를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알고 있다. 가장 내가 정확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참된 구원과 평안을 위한 진리를 말해주는 형제자매의 말에 대해서
납득하지도 못하고 귀담아 듣지도 못하게 됩니다. 심각한 시험의 상태입니다. 듣는 채널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문제에 사로잡혀서 지성이 정작 해야 할 분명한 생각을 취하지 못하게 되고 완전히 가로막혀 버립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 옳다는 생각으로 점점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쾌락과 어떤 즐거움이 있든지 간에 또 어떤 이익이 있든지 간에 이 시험은 마침내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단추를 이렇게 잘 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는 첫 단추 하나 잘못 끼면 금방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낄 때 잘못 낀 게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거울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근데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전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은 다 비뚤어지고 끝까지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딱 잘못된 것을 보고 아는데 그 잘못됐다고 충고를 하면 듣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세월이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지난 다음에 마지막 단추까지 이렇게 보면 끼지도 못하고 처음에 그 단추도 허용이 되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엉클어져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본인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다. 이것이 참 아쉬운 결과입니다. 자, 이조차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택함받은 성도는 비록 비참한 결과에 놓여도 하나님이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불택자의 경우는 이와 달리 시험 속에서 영벌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 시험은 미혹과 함께 안개처럼 뿌려져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민한 성도조차 잘 눈치채지를 못한다. 예민한 성도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미혹에 빠져들고 시험으로 들어갑니다. 시험이 부리는 미혹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교활한 사전 작업들을 잘 펼칩니다. 미혹을 잘 사용하죠. 오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신자의 영혼을 향해 가지는 치밀한 계획이 있다 했습니다. 치밀한 계획, 이게 시험의 사전 작업들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미혹이라는 것이 없고 갑작스럽게 올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교할 때 마귀가 주고 세상이 주고 우리의 부패한 정욕이 같이 결탁되어서 일어나는 시험은 사전 작업이 처음부터 아주 조용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험과 미혹의 관계를 생각함으로써 당장 시험에 들지는 않았을지라도 미혹에 놓여 있는 자가 없는지 지금 쫓아가지는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귀에 대고 같이 가자, 우리와 함께 하자 하는 그런 속삭임은 없는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간교하고 시험은 중대하고 미혹은 아주 치밀하게 우리 주변에서 얼른거립니다. 그 미혹은 은혜의 선물 위에 날아닥치는 아주 아이싱처럼 설탕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모래바람입니다. 미혹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를 먼저 잘 분별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대처합시다. 말씀으로 대처합시다. 적극적인 공격의 무기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믿음의 전신갑주에서 말씀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 검 좌우에 날선 검으로 이야기합니다. 검은 유일한 공격무기입니다. 투구와 방패, 신발 이런 것들은 전부 방어용이지만 그러나 칼은 공격용입니다. 이 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속삭이는 꾀는 소리들이 있을 때 담대하게 외쳐서 내 곁을 떠나가라고 선포하시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예수께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하나하나 대처하며 이기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주신 칼입니다. 잠언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이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답이 되는 원리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내 명철에, 하나님의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어지는 말씀은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금은 꿀같이 달콤하게 기름처럼 부드럽게 내 옆에 와서 미혹하지만은 결국은 쑥같이 쓰게 된다. 생명의 길에 가던 성도들이 그 길을 찾지 못하게 되고 그 길이 든든치 못해서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갈라져서 무너지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견인하십니다. 인도해 나갔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지켜주시고 견인해 나가신다. 그 택한 자는 절대로 타락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으로 견인해 나가신다. 하지만 둘러가는 경우, 낭비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얼마든지 그 힘과 그 정열과 그 건강과 그 시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모하고 같이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런 훌륭한 은혜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 참 많습니다. 둘러갑니다. 광야길을 둘러가 낭비하고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들고 미혹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 다 무시하고 아버지 집처럼 안락하고 훌륭한 보금자리가 없거늘 다른 곳에 내가 누릴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 챙겨서 나가서 모든 것 허비한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당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낭비하고 둘러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미혹을 대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은혜가 멈추어진다면 그건 정말 산소가 없어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혹은 우리가 은혜를 괄시한다면 혹은 우리가 은혜를 저버린다면 구원과 칭의와 성화와 영생에 대한 모든 도에 대한 그 깨달음들이 다 녹아져 내릴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의리와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때로 범죄하고 무릎 꿇고 쓰러질지라도 끝까지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매일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괄시하며 산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허다히 널린 미혹에 쉽게 빠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합니까? 말씀 안에 거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은혜로 풍성하게 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잘 마음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도록 내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경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음성들을 이슬처럼 매일 먹고 마시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괄시하고 거절하고 있습니까? 다른데, 다른 식물에, 다른 쾌락에, 다른 중요한 일에 우리가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둔감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깨어있는 자만이 모든 미혹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즉각적으로 감사와 경배로서 맞아들이고 마귀가 들고 오는 시험은 노라고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영상으로 헤어져서 각자 처소에서 오늘 이 말씀 함께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온갖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끌려다니지 아니하는 성도들로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눈농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옵소서. 악한 시험에 빠져 신음하는 자들을 건져 주옵시고 여러 미혹에서 방황하고 지성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다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빛과 소금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당할 시련과 시험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눈과 영안이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고 모든 시험과 미혹에서 이기시는 승리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